여러분,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한국교회 부흥은 놀라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제2의 예루살렘 성이고 제2의 오순절 다락방의 성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놀라워했습니다. 무려 1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시들어가는 꽃처럼 그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불교나 천주교 혹은 세상에 거짓 진리에 빠져드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 존경하고 인정했지만 이제는 우리는 비난의 대상이요 조롱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그 상황 속에서 다시 사람들이 주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이 있어야 돼요. 방법.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새로운 프로그램과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 그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새로 지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전들을 크게 짓고 편의들을 참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금 부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지속적으로 드러나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은 안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지속적으로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야 돼요. 우리의 삶과 교회가 진정 성장하고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이 함께 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보니까 소망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바울은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넘치기 위해서는, 소망 안에서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성령을 구하라. 이 방법밖에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른 것을 구하지 말고 성령님을 구합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자리에 성령의 역사, 성령의 부흥, 성령의 회복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과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옳게 못 살고 내 신앙 가지고는 승리 못하네. 성신관능 나에게 충만케 하사 성경대로 살다가 죽게 하소서. 깨어라 주재림 가깝다.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위해 죽자. 주를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예? 우리 교회가 세상이라는 원수의 공격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거룩한 능력으로 옷 입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런 능력으로 옷 입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있지만 그 내면이 너무나도 차갑습니다. 입술로는 구하고 있지만은 그 내면, 그 마음은 차갑습니다. 차가워요. 눈이 많이 내린 겨울날, 여러분이 어떤 마을을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릴 때, 자랄 때는 집으로 전부한 초막집들이었습니다. 그런 마을을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을에는 많은 오두막집이 있습니다. 그 오두막집 지붕들 위에는 눈이 많이 쌓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집의 지붕에는 눈이 전혀 그냥 녹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 집안에는 불이 피워진 벽난로가, 난로 있죠. 이렇게 난로가, 장작되어 있는 난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난로에서 나오는 뜨거운 연기와 열기가 지붕 위의 눈을 녹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보면 그 지붕 위에 많은 것들을 쌓아둡니다. 그 지붕 위에 찬란하게 엄청나게 쌓아둡니다. 그러나 그 교회 안에는 생명의 온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모든 차가운 세상의 것들이 녹아내리고 악이 사라지고 축복의 결과가 나타남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집트에 가면 나일강이 있습니다. 이제 내년에만 우리 성지순례 우리 교회도 갈 건데 나일강이 있어요. 나일강은 1년에 한 번씩 범람하는데 강이 범람할 때마다 땅을 매우 비옥해져서 그 땅에 무엇을 심든지 풍성한 열매와 곡식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일강이 이렇게 범람하기 위해서는 이집트에서 멀리 떨어진 호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호수가 눈이 녹은 물로 가득하면 그 물이 흘러와서 나일강을 넘칩니다. 그러나 호수가 메마르다면, 호수에 눈 녹은 물이 내려오지 않는다면 나일강 홍수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가정의 메마름이 아니라 비옥한 땅 풍성한 열매가 자라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생명수를 공급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정말 성령의 생명수를 공급받을 자다. 우리가 성령의 생명수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가정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여,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충만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메말라가는 우리의 심령과 가정 위에 생명수로 먹여 주옵소서. 먹여 주옵소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충만의 영으로 임하시사 특별한 일을 성취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사역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오늘 이 성령의 사역을 분명히 깨달읍시다. 깨달읍시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깨닫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성령은 소생시켜 주십니다. 뭘 시켜주세요? 소생시켜 주세요.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그분들은 모든 영혼들을 영적인 생명으로 소생시켜 주세요. 무슨 생명으로? 영적인 생명으로 소생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은 태초에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함께 창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계실 때 이 성령의 소생케 하시는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이 진정 생명이 넘치고 살아있기 위해서는 소생케 하시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환영합니다. 소생시켜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처럼 생명이 없이 살아갑니다. 생명이 없이 살아가요. 주님 보시기에 나의 실상은 벌거벗고 가난하고 비참하지만 오히려 나는 부자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어제 어떤 분을 저기 이렇게 알지 못하는 분인데 내가 볼 때는 한 65이나 돼 보이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래 봐도요 제가요 50살이요 50살. 그러니까 젊다는 거야. 내가 65인데도 나는 젊다고. 내가 볼 때는 너무너무 많이 늙었네. 착각 속에 살아가더라고. 예?
여러분, 나는 지금 실상은 벌거벗고 가난하고 비참하지만 오히려 나는 부자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니까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오히려 내가 받은 축복과 행복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에 메말라 가고 있음에도 여전히 나는 충만한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실상, 여러분이 어떤 상태임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오늘 소생케 하는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소생케 하는 성령님. 성령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을 살아있게 하는 소생자이십니다. 저의 사역을 돌아볼 때 저는 저의 설교와 치유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회복되고 충만케 되고 복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사역을 보고 사람들, 전 목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라고 놀라워합니다. 아니, 저도 굉장히 놀랍니다, 사역하면서.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 역사는 저의 힘이 아닙니다. 저의 능력이 아닙니다. 말씀 속에 임하시는 성령이 듣는 자들의 마음에 심겨지고 생명으로 소생케 하셨기 때문임을, 그 결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성령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성령의 손에 들려진 하나의 연필이 되어서, 뭐가 되어서? 하나의 연필이 되어서 성도들의 마음에 축복을 쓰는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소생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소송케 해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이 시간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영혼을, 우리 교회를 성령의 생명으로, 한국 교회를 성령의 생명으로 소생시켜 주옵소서. 소생시켜 주옵소서. 두 번째로, 성령은 빛을 비춰주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빛을 비춰주십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성령님은 여러분 마음에 빛을 비춰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둠이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빛은 어둠에 절대로 물들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앉은 누구도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목사님 새가족반 중급반 성경 공부 다 했고 어느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쓰기도 했습니다. 설교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진리의 문자를 알고 배운 것입니다. 진리의 문자를 알고 배운 거예요. 여러분, 그 배운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요 진리의 빛이 되기 위해서는 빛 대신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야 그 문자가 여러분 안에서 살아납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새겨주시고 불을 붙여주셔야 그 말씀이 우리 중심에서 능력으로 불타오르게 됨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성경 공부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단들도 말씀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자고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말씀을 배워도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없다면 그 결과는 무지요 교만이요 불신앙으로 나타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의 조명하심을 간구합시다. 성령이여, 우리 삶의 모든 어둠을 뚫고 거룩한 빛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 안에 말씀이 실제적인 능력으로 불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의 어둠을 뚫고 거룩한 빛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럴 때 그동안 우리 안에 말씀이 실제적으로 능력으로 불타오르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모든 무지와 교만과 죄가 떠나가고 하나님 안에서 참되고 지속적이고 실제적인 교제가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들의 영을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성령은 우리 안에 아들의 영을 새롭게 창조해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보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누구 마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녀의 본성을 본받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이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자극하고 일으키고 개발시키면서 성숙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가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이쯤은 돼야지. 할렐루야.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자녀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어쩌게 보면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서 행할 때 바로 그 교회가 가장 행복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사단은 우리 안에 작은 여우처럼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가 아니라 죄의 종, 세상의 종, 물질의 종으로 살아가게 역사합니다.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이런 종의 영에 역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힘들고 무겁고 부담스러운 것으로 느끼게 합니다. 내 손에 어떤 열매가 맺히지 않고 어떤 성과도 눈에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자녀의 영을 가진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물어봅시다. 여러분, 자녀의 영을 가졌습니까? 그럼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사랑으로 예배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대자로 다 이게 하는 거 뭐야, 이게 미는 걸레, 이걸 가지고 저 밖에 계단까지 쫙 닦으면서 뒤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야, 이게 자녀의 영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멘. 그거 붙잡고 전부 청소하네. 얼마나 보기에 행복하고 아름다운지. 어떤 보상을 받을 소망이 전혀 없어도 기뻐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품 안에 있다는 이 사실 하나로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합니다. 이 자녀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는 참된 평강과 안식과 기쁨, 담대함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영에 사로잡혀 살아갑니까? 세상과 물질과 내 삶의 축복이라는 종의 영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자녀의 영에 붙들려 살아가십니까? 혹시라도 종의 영에 역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우리 안에 자녀의 영을 창조하시는 성령을 간절히 구합시다. 할렐루야. 성령님, 오늘 우리 안에 창조의 빛으로 임하시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자, 따라합시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이다. 왜 아멘이 안 나와요?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의 생각을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인생길, 그걸 의지하지 마세요. 느껴지지 않고 내가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네 번째로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거룩하게. 성령의 이름 중에 하나는 바로 거룩의 영입니다. 거룩의 영. 성령님은 결코 죄를 생각지도 않고 죄를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역사하는 죄에 대하여 근심하시는 것 외에 죄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은 오직 거룩함을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거룩은 단순히 도덕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넘난죄 졌지? 도둑질했지? 그런 단순한 도덕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무감에 지키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이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전체가 전적으로 주님께 속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삶이 거룩한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축복을 받은 여러분이요, 오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1000,000번을 결단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됩니다. 능력으로도 이룰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연약한 갈대요. 우리 삶의 진정한 거룩함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거룩의 영이요 순결의 영이 되시는 성령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오실 때 우리는 성령의 시각으로 나의 삶을 바라볼 수 있어요. 누구의 시각으로? 성령의 시각으로 나의 삶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 그리고 삶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것은 없는지, 죄는 없는지, 숨겨진 악은 없는지 밝히 보게 하시고 모든 죄를 버리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여지껏 안 되지만 오늘 성령님이 임하시면 보게 하십니다. 이게 죄구나라는 걸 알게 해요. 그래서 내 안에 숨겨진 것들을 밝히 보여주셔서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 죄를 버리게 하십니다. 나가서 우리가 거룩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무할 때, 거룩할 때 이것이 능력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거룩이 있을 때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삶에 다가오는 시험과 고난에 넘어집니다. 사단이 주는 유혹에 쉽게 빠집니다. 미움과 분노와 상처를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성령이 주시는 거룩의 무기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무기고에서 거룩의 무기로 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에 무너지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거룩의 능력, 거룩의 무기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지만 오늘 성령님이 임하시면 넉넉히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성령 주시는 거룩으로 무장할 때 우리 삶을 가로막은 죄의 산이 평지가 됩니다. 불가능의 홍해가 갈라집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이 사망의 홍해에 빠지고 수장되는 승리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거룩한 영 되시는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거룩의 무구로 무장하는 성도가 다 될지어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우리의 보혜사가 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도시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친구이며 의로자가 되십니다. 성령은 성도들의 무기력한 영혼에 힘을 주시고 아주 귀중한 약속이 삶에 적용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새겨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지난 날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우일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아마 우리는 상한 심령으로 살아갔을 겁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울 때 오늘도 내 마음의 죄로 인하여 고통받고 세상 살면서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 오늘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내가 널 사랑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힘을 내세요. 사랑하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인생길에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신적인 위로를 부어주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낙심의 골짜기에서 넘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위로하시는 성령님을 만나야 합니다. 꼭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주님 안에서 강해지고 주님을 위해서 강해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위로를 체험해야 합니다. 그렇잖아. 참 마음이 힘든데 와, 말씀 듣다 보니까 뭐가 이렇게 위로가 돼. 편안해집니다. 앞으로의 인생길에 만나게 될 시련의 홍수 가운데서 우리가 담대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풍성한 위로를 경험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성령 충만 받고 이 강단에서 팍팍 소리치면서 설교하는 저에게도 항상 환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 성령의 풍성한 위로를 경험하고 그때마다 힘을 주셔서 일어나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라.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병든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내가 너를 위로하리라. 성령님의 위로는 치료가 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성령의 위로를 체험할지어다. 성령님, 우리 마음에 오시사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의 변호자가 되십니다. 변호자. 성령님은 하나님 쪽의 변호인이 아닙니다. 예? 성령님은 하나님 쪽의 변호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쪽의 변호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위한 변호인이 되시사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사단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전에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치유한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요 6월절에 치유를 행하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한 베드로와 요한을 고발했고 공회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고발해도 베드로와 요한을 더 이상 추궁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 치유받은 누가? 안진뱅이가 서 있었기 때문이다. 치유받은 안진뱅이가 딱 서 있었어요.
그는 자기 발목을 들고 흔들었고 제자리에서 뛰면서 자기가 치유받았음을 증거했습니다. 안진뱅이가 치유받은 이 모습이 베드로와 요한의 최고의 변호가 되었어요. 아멘. 최고의 변호가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성령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역사와 세상의 시험과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실제적인 능력의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령이 변호하실 때 사단의 정죄가 멈출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의 변화하실 때 우리를 묶는 세상의 사슬이 끊어집니다. 성령이 변화하실 때 교회는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너지는 교회 판단하지 마세요. 성령이 변화하십니다.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툭 높아질 겁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 안에서 부흥되고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자,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던 진리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의 삶과 교회가 세상을 이기고 진정 성장하고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 주여, 오늘 성령의 생명수를 우리 영혼과 교회와 가정에 흘러 보내주시사 우리 중심에서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 영적 상태를 깨닫게 하시고 창조의 능력으로 소생시켜 주십니다. 지혜로 빛을 비춰주시사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진리의 빛이 되게 하십니다. 성령이 오실 때 성령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멘 자녀임을 깨닫게 하심으로 종의 영을 물리치게 하시고 주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우리로 거룩하게 하시사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시고 거룩의 무구로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믿었지만 아멘. 무엇보다 성령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변호해 주시는 보혜사가 되십니다. 성령은 거친 인생을 걸어가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세상과 사람 앞에서 우리를 적극적으로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혹시 억울한 자가 있습니까? 오늘 성령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시험과 고난으로 사방이 막힌 자가 있습니까? 오늘 성령이 여러분을 변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며 승리케 해 주실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